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얼어붙은 땅 그리고 겨울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3월이 왔습니다. 이 3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모두가 3월의 봄의 희망과 또 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을 가리켜서 영어로 마치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르스라는 그 전쟁의 신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는 봄과 겨울 중간에서 전쟁을 치루었다. 그래서 그 마르스 이름에 따라서 마치라는 이름이 왔다. 그런 말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라는 말은 영어로 행진이라는 뜻인데 로마나 그리스 군사들이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이지를 않다가 봄이 되면은 행군을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치라는 말은 행진이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을 따라서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힘있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한 해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같은 데서는 이 3월을 1월 달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은 참으로 이제 행진의 달, 또 새로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추운 동장군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고 때로는 때 아닌 소낙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낙비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리켜서 우여곡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 있고 또 산 넘어 산을 넘어야 더 높은 정상을 오르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또 좋은 길을 가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아직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겨울을 가고 봄이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은 소망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필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 필연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우연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신적 필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때 아닌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이 신적 필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통쾌하게 승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낭동불락의 그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그 낭동불락을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기이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물론 그 전에도 여리고 성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후에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큰 여리고 성에 발견을 했던 시대가 1930년이었는데 존 가스탕 그리고 1950년엔 캐드린 캐니언 같은 고고학자에 의해서 여리고 성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리고 성의 흔적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여리고 성은 가파른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었다. 35도의 경사인 그 성 위에 산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등산의 이 산을 오를 때에 35도의 경사의 산을 오른다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밧줄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가파른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체라는 것은 보통 군사력을 가지고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세워진 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을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이 쌍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깥 벽은 1.8m 엄청 넓죠. 그 다음에 안벽은 4m 내지 5m의 넓은 성으로 쌍벽을 만들었고 높이만 해도 9m 이상의 성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이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다는 말을 우리 세상말로 하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는 틈이 없는 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의 전략이 참으로 황당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돌아라. 그리고 법궤를 가운데 세우고 무장한 군인들의 앞에 서고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 이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돌아야 된다라는 전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이 전법을 생각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황당한 전법이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할 정도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낭동불락의 여리고성은 가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난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에 평탄하고 대로가 열리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여리고의 장애물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는 이런 여리고가 나를 가로막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가 내 앞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3월 첫 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6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여정 속에 만난 여리고는 여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여리고를 통쾌하게 이긴 통쾌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승리한 통쾌한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여리고성을 이기는 통쾌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통쾌한 여리고 승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라는 결론을 주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쓰셨는데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 오늘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축복이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요. 그 통쾌한 승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는 믿음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런 찬송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만 찬송을 2장만 택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37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배워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될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믿음.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자손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서 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중요한 단어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다음 밑줄을 그십시오. 누구의 손에? 내 손에. 누구의 손에? 정봉채의 손에. 그 말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누구를? 여리고를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손 안에 있다. 모든 문제가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내 자신감을 드러낼 때 하는 말이죠. 내 손에 있다. 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히브리 이 성경에서의 이 단어는 애언적 완전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애언적 완전 시제. 네,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애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근데 미래의 약속인데 완전 시대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승리를 주실 때에, 내 손 안에 주신 승리를 주실 때에 미래적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를 할 때, 리그전을 할 때에, 운동의 리그전을 할 때에 부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전승 아시죠? 아신 분들은 고개 까딱까딱. 모르는 분들 많네, 부전승. 부전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팀을 잘 뽑아가지고 이 리그전 올라갈 때에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걸 부전승이라고 그럽니다. 몰랐어요, 이제까지? 그 쉬운 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벌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주셨느냐? 창세 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나가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 우리를 끌어내리고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여리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는 승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늘 이 또 다른 여리고는 불안, 걱정, 두려움입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 당황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급한 나머지 할아버지가 애들아! 전화통 어디 있냐? 전화통, 내 손에 전화통이 있어요. 전화통을 손에 잡고 전화통 어디 있냐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들 아버지가 말한다. 아버지, 손에 전화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른 아들에게 전화통을 줍니다.
아들이 그 전화통을 붙잡고 말합니다. 119가 몇 번이냐, 119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이 말합니다. 114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다. 어쩌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급하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하면 다 잊어버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앞에 우리가 여리고가 막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이 말이 우리 말로 말하면 눈꽃만큼만 있으면,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따라합시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리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승리의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사도 바울은요 종합병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암 3기 4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도 너희도 이 보배를 질그릇 생각,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나는 나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야 돼. 사방으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퇴양난 정도가 아니죠. 사방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 앞에 여리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은 그리하면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6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같이 읽자니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게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라. 밑줄을 띄우시오. 그리하라. 그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린아이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하라. 며칠 동안을요? 7일 동안을. 몇 바퀴를요? 13바퀴를. 우리말에 삼시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시세번이란 어려워도 3번만은 하면 된다는 것이죠. 3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한계 숫자입니다. 사람이 3번 쓰러지면 쓰러지는 겁니다. 3번 실패하면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맞습니다. 3번 정도가 아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도 안 돼요. 7일째는 또 7바퀴 더 돌아라. 그리하라. 그 말, 그리하라. 말도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라. 그리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며 거듭 외칠 것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라로 순종하면 그리하면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축복을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순종은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쿠이케텍이라고 하는 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그 인디안 족속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가보았더니 선교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말을 배우는데 말도 힘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그 인디안 말을 배우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니, 우리가 주장님을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믿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인디안이 오히려 말이죠, 선교사님한테 비웃듯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머리에 광석처럼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잊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성경적인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잊었구나.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회개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인디안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성경의 진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기 전에 성경에서 최고의 교훈이 믿는 것이 순종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다. 성경대로 산다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둘을 갈라놓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이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침묵, 정진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는 말은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 Complete silence로 정진하라 라는 말. 아무 소리로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때로는 많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의논되고 많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서 말 그대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작은 소리가 커집니다. 큰 소리가 불평이 됩니다. 불평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참패를 당했던 이유는 적군의 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1세대가 다 죽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말 없이 나아가라. 그것이 더 큰 믿음이다. 할 말이 많아도 침묵하고 나아가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그래요. 정 목사, 거북이 목회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뜬금없는 거북이에요? 근데 거북이가. 저 거북이. 그래서 제가 거북이 목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정 목사 거북이 모르나? 그러더라고요. 알지요? 거북이 목회는 다른 게 아니다. 막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막 사람들이 너 귀찮게 하면은 고개를 쏙 넣어라. 발도 움츠리고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면은 그때부터 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거북이다. 거북이는 절대 소리 부르지 않는다. 한 발 한 발 조용히 묵묵히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북이가 오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때 참 선배 목사님에게 그 말씀 듣고 많이 울고 또 제가 많은 깨달음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북이를 아십니까? 거북이. 묵묵히 가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는 늘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토끼는 늘 빨리 달려가고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늘 느리게 한 발 한 발 갑니다. 어느 날 토끼가 또 와서
이 거북이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야, 거북아, 너 또 서울 간다고? 언제 갈 거니?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또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말 없이 두벅 서울을 향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지렁이를 만났습니다. 지렁이가 거북아 어디 가냐? 서울 갔다. 나도 서울 갈 건데. 그래 거북이가 말하. 그래 내 몸을 둥차게 타. 지렁이를 태웁니다. 한참을 갑니다. 곰뱅이를 만났습니다. 곰뱅이가 어디 가냐? 서울 갑니다. 그래 내 등에 타. 타자마자 거북이가 한 발 움직이는데 곰뱅이가 말합니다. 야, 고속버스보다 더 빠르다. 우와, 너무너무 빠르다. 속도가 이 정도 나는 건 너무너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지렁이한테 그래. 지렁아, 꼭 붙잡아라.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 토끼가 보는 거북이가 맞습니까? 곰뱅이가 보는 거북이가 맞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원망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주신 주님 붙잡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이미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리고 성의 통쾌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업 가운데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리고 같은 문제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통쾌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여리고 성의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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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합니다.